오늘 본문은 도로 공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사람이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내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내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의하면 골짜기들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런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이 강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란 흘러가는 시간만 헤아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강림절 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공사는 현장 검증을 통한 설계로 시작이 됩니다. 현장 검증을 소홀히 하면 공사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마는 경부 고속철도 공사를 할 때에 이 설계 속에 한 지역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탄광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계속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검증이 중요합니다. 현장 검증, 이것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상태, 삶의 모습, 생에 대한 자세,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섬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다음 날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도록 요청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기 점검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림절과 더불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우리도 자기 점검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장애물 제거입니다. 도로공사는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진행됩니다. 바위가 있으면 부수어야 합니다. 언덕이 있으면 깎아내려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 집을 사서 부수어야 됩니다. 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인과 협의해서
이장을 한 다음에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라는 장애물은 회개로 제거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장애물은 겸손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기적 욕망이라는 장애물은 섬김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모든 장애물을 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잘 다지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땅을 다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다지는 차가 있어요. 이 차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다지고 자갈도 다집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차례 걸쳐 잘 다집니다. 도로가 허물어지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다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지는 일입니다. 마음과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잘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져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변화로 이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잘 다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더디핌입니다. 도로 공사의 마무리는 더디핌입니다.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더디펴야 공사가 끝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더디어야 할까요? 그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딥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삼킨 부활의 삶으로 더딥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삶은 부활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덧입어야 할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삶으로 덧입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완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내기 위해 자기 점검과 장애물 제거와 말씀으로 다지기,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덧입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강림절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도로를 잘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